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말세의 지말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을 보게 되면 노예되었던 자들이 다 풀어집니다. 이스라엘 법칙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누구겠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붙잡힌 거야. 예? 맞아 안 맞아요? 진짜 목사님이래. 하나님, 진짜 주님 빨리 오셔야 돼. 예, 진짜 소망이 하늘밖에 없는 분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잖아요. 근데 여유가 있을 때 주님을 사모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유가 있을 때 거의 다 범죄가 일어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쓰며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벗어나 여유가 있을 때, 그렇지만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지만 뭘 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서 여유 있을 때 뭘 했습니까? 범죄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점에서는요, 우리가 여유 있을 때 그 여유를, 하나님께 그 주신 여유를 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또한 뭐냐면 신부단장하라고. 하나님의 영광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라고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의외로 보게 되면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신부단장이 되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을 때 그 시간을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점에서는 욥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가 나의 갈 길을 하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노니 정금같이 나온다. 고난 가운데서 정금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어떤 점에서 고난받는 게 유익이죠.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걸 다 깨닫는 다음에 다윗도 고난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왕이 됐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10명의 누가 나옵니까? 10명의 처녀가 나오고 있어요. 이 처녀는 뭡니까? 여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숫자는 10명이지만 구별은 됩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두 종류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여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미련한 자들에서 미련한 여인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는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신부를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은 주님인데 뭐로 의미하면 신랑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종류의 여인이 나오는데 10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뭐를 충만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등불에 뭐를 채웠다고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에 있을 때 육신대로 살면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으리라. 구약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선악을 따먹게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에 있을 때
육신대로 살면 정녕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를 보게 되면 슬기로운,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으로 나눠지죠. 근데 이 슬기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로 나누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 돈이 적다, 그거로 나눈다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느냐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 능력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로울 수는 없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있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된 거예요. 그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뭐냐면 잠도 잔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뭐가 없었다고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더라도요, 확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중간에 받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마태복음 7장을 연결해야 돼요. 똑같은 성경이라도요, 바리새인 보세요. 얼마나 성경책 많이 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까? 그중에 몇 명은 했죠. 간원 중에서 뭐냐면 니고데모도 있었고,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게 성경 말씀 많이 읽었던 누구예요? 서기관들 봐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면 기뻐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야 되는데 가러 간 것이 아니라 헤롯 왕에게 지식을 주고 가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기름 부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다는 것은 성령인데 그들은 뭐가 없냐? 성령으로 인해서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계시라는 게 뭡니까? 리빌레이션이에요. 리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데이빗. 여기서 월드 있잖아요. Don't come easy to me 하면서, 그랬다 내가 옛날 걸 들어갑니다. Don't come easy to me. 알죠? 그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I reveal my heart to you. 나와 안 나와요. 근데 또 노래 자체가 월드예요. 그래서 딱 보면, 근데 요한복음 보면 또 월드 나오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왜 말씀 못 하면 내가 뭐 옛날이 좋아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거기도 말씀인데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냐 월드인데 뭐로 나타낸다고요? 거기 나오잖아요. How can I find the way? 그래서 말해야 돼. It's not easy. 그렇게 나오잖아요. 쉽지 않다고. 그러나 여러분들 모든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은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 안 했다고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다, 적게 있다고 해서 지혜롭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명예가 많이 있다, 적게 있다 해서 지혜롭다, 미련하다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 말에 마태복음 25장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들은 성령을 듣지도 못했고, 성령 충만이 뭐예요? 충만이라는 말은 지배받는다는 거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들, 전도사들, 목회자들, 남들은 성경책을 읽는다 그러지만 어떤 점에서 일반 성도들도 많이 읽을 수도 있어요. 또 일반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성경 읽는다 그러지만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없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미련한 여인처럼, 미련한 여인의 그 생각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 준비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준비된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한 자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다른 뭐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냐? 불어를 많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순종이 됐다면 영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디에 집회하도 영어 통역사, 불어 통역사 다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 잘한다고 해서 복음 다 전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그거 준비하면 쓰임 받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요, 뭐라냐? 성령의 충만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 누구에 임하냐? 사도행전 5장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성령이라 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7장 연결되는데 여기서 또 놀라운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하고 25장하고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미련한 처인한테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7장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고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 그러는데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뭐를 알 수가 있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냐?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가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 뭐 한다 그러지만 예수님 도저히 모른댔어요. 왜일까요? 이들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근데 또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두 종류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여인, 그러니까 슬기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인데 또 이건 어디에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24장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 두 종류의 여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24장 41절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근데 이들 특징은 두 여자가 다 맷돌질을 갖고 있고 마태복음 25장은 다 같이 뭐예요? 등불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는 똑같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이끌어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헬라어는 성령 충만이에요. 헬라어로 충만이 지배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도 어떨 때 이런 생각해. 내가 육신의 장막 죽게 된다 그런다면 그냥 무슨 장례식을 피곤하게 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불편할 필요 없이 그냥 내 몸이 싹 사라져서 딱 우겼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난 이런 생각도 해요. 한 발 딱 놓는 거 이렇게 딱 몸이 사라지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면 이 스타워즈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떤 게이트를 들어갈 때, 예? 근데 여러분들 게이트 중에서 뭐냐면 포탈이란 말 나와요, 안 납니까? 포탈 게이트가 있거든. 포탈. 이게 천국가는 거기 딱 들어가게 된다며. 근데 휴거나 들림받거나 천국 간 사람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지배.
결국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은 똑같이 뭐 했어요? 맷돌질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은 두 종류인데 똑같이 뭘 했습니까? 등불은 준비했지만 등불했잖아요. 근데 뭐가 없었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예. 지혜롭다는 것은 세상에서 뭐냐면 박사기 받은 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뭐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샘플을 뭘 보여주었냐면 요셉을 샘플로 삽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초등학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학교 근처 가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은요. 근데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께 함께 계셨잖아요. 근데 바디발도 알아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란 말이 나옵니다. 형통한 것을. 그리고 바로 있잖아요. 바로도 이와 같이 이렇게 지혜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를 어디서 구할 수가 있을까라고 말했어요. 요셉이 군무가 총리가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인 것도 뭐냐면 그냥 모인 것이 아니에요. 정말 목사 때 잘 보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모이게 힘쓰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거든요.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잠깐 봤죠? 마태복음 24장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또 뭐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5장은 휴거, 혼인잔치를 의미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7장은 뭐 연결되어 있습니까? 천국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천국.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의 이 두 종류의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잠언 14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집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은 24장, 마태복음 7장, 그다음에 이 잠언 14장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잠언 14장 1절 읽어봅시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슬기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집을 잘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집을 잘 세운다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백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없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나? 예?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 나 어떻게 나도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 온유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냐? 그 다음에 뭐지? 이해, 용서. 그걸 잘해야 돼. 성품의 변화가 있어요. 성품이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사탄은요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성령이 결국 은사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멀음에 가져야 된다고요?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예. 그래서 마태복음도 7장을 보게 되면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뭐 찍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또 빛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우리는요, 주위에 누가 어떤 환경이 어떻든 그걸 보면 안 돼요. 그냥 저는 뭐를 하냐면 뭐가 일이 난다 그러면 누구 탓하거나 원망하면 여러분들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나게 보면 안 좋은 일이 있지만 그때 어떻게 하면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잘 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사건이 있을 때 환경과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나?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뭔가 소홀히 한 게 있나?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사화복의 주관자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런 신앙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뭐 하신다고요? 예? 그 길을 뭐 한다고요? 지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유하십시오. 예. 온유한 자가 기업을 받습니다. 자기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세요. 맡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뭘 구원됐어요?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근데 충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고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 다듬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더 기도시키는구나. 나한테 또 첫째 기도시키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잘 이해하고 또 세 번째는 잘 검면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뭐냐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해서 내 자신을 뭐예요?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빚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믿음의 집을 세웁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두 종류의 여인이 나오죠.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8절 읽어봅시다. 잠언 14장 8절. 분명히 슬기로운 단어가 어디 나왔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나왔잖아요. 다 같이 14장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스스로 뭐 하지 말랬어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랬어요.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 자기도 모르게. 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의 길을 아는 것이로 나왔잖아요. 근데 지혜는 뭘 받아야 된다 했어요? 기름 준비해야 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귀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성령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성령 역사대로 내가 성령하고 상관이 없게 되면 성령과 대하기 힘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대적하는 나의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습니다. 화를 내거나 성과를 내게 되면요, 다 날아가 버려. 쌓였던 것도.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가 뭘 얻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내는 것이 뭐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 그것은요, 여러분의 앞날을 잘되게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모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냐를 생각해 봐야 돼. 아,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기서 다듬기 위해서. 이럴 때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냐? 아니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나가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은 그로스예요, 그렇죠? 성숙은 매추어. 예. 어린 아이의 세제는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뭔가 안 되고 부딪히고 볼 때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 뭐도 주신다? 징계도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뭘 했으면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그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주위에서 환경이 어떻든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있을 때마다 내가 변화될 부분이 뭔가, 또 내가 뭐를 또 키워야 되는가. 이럴 때 더 온유함을 나가야 되겠다. 이럴 때 상대방이 어떠나도 저분이 왜 이랬을까? 예, 저분도 이해해주고, 이해해준다 그래서 뭐 또 아니면 타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방법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다 역사하시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는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들의 특징은요, 자기의 믿음의 집, 자기 인생의 모든 집을 잘 세운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요, 죄를 한번 봅시다. 16절 읽어봅시다. 잠언 14장 16절 다 같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믿지 마세요. 뭔가 단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노하는 거, 하는 것을 많이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오도 나까지 하려면 나도 똑같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온유함으로 겉면도 하고 온유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4장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획을 깨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또 어떻게 되면 이 잠언 15장 2절 봅시다.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다시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했잖아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누구에게?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항상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야 돼요. 이 행동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의 특징이 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인데 두 종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잠언 15장 7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15장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무릇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16장 22절을 봅시다. 잠언 16장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이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구해야 되냐?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 또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잠언 11장 2절 봅시다. 겸손하면 지혜가 임합니다. 내가 뭐가 됐다고 오만해봤자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잠언 11장 2절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뭘 아냐?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요, 자기 힘으로 뭔가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성령의 교회에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는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미련한 자, 아까 보면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나잖아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입니다.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잠언 24장 9절.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의 생각은 기름 부음이 없는 생각이야. 성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께 민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속의 모든 권속들은 휴가 때 들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휴가 때 들림 받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지배받는 자가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섯 자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뭐가 연결되면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은요, 우리를 알고 주의 뜻 안에 거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생각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육신의 생각을
다 뭐냐면 십자가에 무엇을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을 환영하며 성령께 민감하며 성령을 소멸치 않으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뭐냐면 등불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맷돌을 두 여인이 맷돌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근데 뭐가 있냐? 들림을 받은 사람 있고 버려둠을 두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혼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17년, 18년 오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우연히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17년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실은 2017년에 오바마 케어를 보게 되면 2003년인가 13년인가 뭐냐면 MBC 뉴스에 2017년에 오바마 케어 때문에 다 뭐냐면 칩을 받는다는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늦춘 거야. 시간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는 그런데 어떤 녀석이 2017년에 미국의 IT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뭘 받겠어요? 예? 스리스케어인가 그렇죠? 다 감시하는 66 시스템 그걸 받겠잖아요. 그 2018년 보면 그냥 무사히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18년 거의 끝날 때쯤에 영국의 IT 기업과 그다음에 그 파이낸스 은행 기업에서 직원들이 다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편화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산업에서. 앞으로 핀테크예요. 그래서 이 갤럭시 10 삼성이 나온 거면 거기에 뭐가 더냐면 블록체인인데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도 저장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암호화폐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플랫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구글, 페이스북이 어떻게 플랫폼을 돼서 그걸 통해서 모든 게 됐는데 왜냐하면 거기 가지 아니하고서 뭐가 된다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삼성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도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올해 2019년 한 번 더 자세히 봐야죠. 근데 보면 해마다 뭐냐면 큰 쇼킹을 한 것을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동성애. 지금 미국 교회 보면 근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계신데 이제 한국에 오시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개가 거의 잘하면 1년, 늦으면 뭐 8개월까지 있다 다시 미국 들어가는데 그분이 다니는 한인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단이 뭐냐면 동성애 인정했기 때문에 안 하면 그 목사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동성애자들이 와서 주례를 맡아주려 하는데 주례를 서지 않는다면 몇 년이요? 1년 이상 징역을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깨닫게 준 게 있어요. 지금 뭘 깨닫게 주냐? 이번에 그 트럼프 그 변호사가 막 했잖아요. 하필이면 이때인가. 지금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과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해결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보게 되면요. 협상에 지금 이 북한 속으로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맛이 안 맞아요. 근데 시진핑 무역 협상하는데 열받아 안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보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무슨 군대가 있어요? 예, 동방불패가 아니라 예, 동방불패가 아니라 동네방이 불쌍해서 폐지된다는 동방불패가 아니라 예, 동방군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 그때 탁탁 예,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 안 했다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고 내 자신 뭐냐면 온유한 자로 바꿔지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신부단장해야 되잖아요. 예. 온유한 자가 천국의 기업을 얻어야지. 아멘. 예?
천국에서 노숙자 생활하기 뭐하잖아. 천국에 노숙자 생활하기 뭐하잖아. 부끄러운 거 받아서 또 5년 전 땅도 기업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더 세우고 또 목사님 목회 방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잘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뭐냐면 성령 충만한 분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시험 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랑만이 기적을 낳아요. 사랑이 동기가 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4장, 그다음 마태복음 7장, 벌써 잠언 14장 보면서 두 종류의 여인들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 들림 받으십시오. 데려감을 당하십시오. 다 천국 가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